목사님이 나와서 성경 봉독했습니다. 사남 회장 장태환 집사입니다. 성경 봉독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신약 291쪽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회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군할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다. 고 안성기 씨가 아들 이제 요빈에게 유언적으로 들려줬던 5살 때에 이제 말씀했던 기절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 안성기 배우가요, 생전에 보여준 삶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는데요. 본인이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에 일하는 이웃들에게 말이죠. 정기적으로 온정을 베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담이 뒤늦게 좀 알려졌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그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조경업체 사람들 또는 청소업체의 그런 용역노동자들을 다 모셔가지고 호텔로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매년마다 대접했다. 누가? 고인이 된 안성기 씨가 말해서. 여러분, 안성기 부부가 1년에 한 번 연말에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힐튼 호텔로 이제 모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청소 용역 직원들, 그 다음에 조경하시는 용역 직원들을 다 모셔가지고 대접을 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안성기 씨 그 부부는 말이죠. 그들을 대접받을 때 엄청난 예의와 태도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안성기 씨 부부는 말이죠. 이제 남편은 늘 정장을 입고 말이죠. 아내는 말이죠. 한복을 다 입고 행사장 입구에 들어오는 모든 한 명 한 명들에 다 악수를 해주고 말이죠.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사진도 찍어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다. 성당에서 그제 영절식을 했죠. 그리스도의 보기 좋은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람의 일꾼으로서 멋지게 살았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 안성기 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지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우리 다 같이 첫째로 시작. 꺼리낌이 없는 일꾼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꺼리낌이 없는 일꾼이 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꺼리끼지 않게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지고 있는 목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장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집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사의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남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남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목해하는 그런 사도직을 잘 수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이나 행동을 극히 조심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즉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비난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꺼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되어지지 마세요. 남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인 자신의 언행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적자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일상에서 행동이 모순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음식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고 관계없는 건데, 그것이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을 한다면,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 고기 안 먹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가요, 어렸을 때요, 동네 애들하고 맞짱 떴어요. 그래갖고 올라타가지고 그냥 두들겨 서 코피를 흘리게 했더니 이 녀석이 코피 닦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고기를 먹었지? 그래서 나한테 이기는 거야. 그 이후로 슈바이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아프리카 들어가가지고 남바네네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슈바이처는 그 이후로 고기를 안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8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여주세요.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잖아요. 그때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상이 있는 제물을 먹으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건 일로 인해 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거치는 자가 될 것 같으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는 행동이 형제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형제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차원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는 거예요. 비난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만든다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양심에 왠지 거치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래, 그런 사람을 갖다 꺼리낌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권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의무와 책임을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도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 형제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형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이제 통로를 가로막는다 그러면 기꺼이 나의 자유를 내려놔라. 나의 권리를 내려놔라. 나의 유익을 내려놔라. 왜냐?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고 성도와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꺼이 내가 그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진짜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 형제가 이제 좋은 학교를 나온 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된다 그러면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나도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도 형제가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좋은 회사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걸림돌이 되고요. 왠지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남이 잘 되면 불륜이고 내가 잘하면 로맨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학교 다녔다는 거 남이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우리 성도가 들으면, 이웃이 들으면 불편하다 그러면 좋은 학교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래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형제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꺼리끼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도 남을 실족시킬 수 있다면, 남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행동을 조심하고 죄가 되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것이나 말을 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지. 내가 가진 권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인데 왜 내가 그 말을 못하고 그 행동을 못하느냐? 여러분, 그거 죄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볼 것 같으면 이제 담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담배 문제가 나오면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죄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집사가, 저 장로가 담배를 피운다, 술을 먹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왠지 실족해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면 술, 담배 끊어야지. 적어도 그런 사람 앞에서는 술, 담배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권리를 그럴 때 포기하는 게 진짜 예수쟁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위해서 참된 자유가 되기 위해서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을 먼저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자유를 먼저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재직이다, 그런 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해봐요. 사랑이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매너가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옳다 그러다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이 일에 대해서 덕이 되느냐 아니면 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 남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지. 그런 사람이 진짜 재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요, 한국에 한 500만 명, 이제 1000만 명이 아니고, 지금 낙엽 떨어지시, 가을에 추풍 낙엽 떨어지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 500만 명 전후가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술 중에 제일 술은 입술이라면서요.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쉬운 믿음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입술의 고백은 그저 구원을 얻고 싶어서 겉으로만 아멘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믿음, 그런 거짓된 행함은 구원과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 일이든지 누구에든지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구에든지 무엇에든지 간에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값비싼 신앙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직분, 그죠? 장로다, 뭐 집사다, 권사다, 뭐 교사다, 이런 부분에 아무에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꺼리낌이 없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재직이 되어라.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하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자신을 드리는 일꾼. 뭐라고요? 시작. 자신을 드리는 일꾼. 자, 어떤 부분이 자신을 드리는 걸까요? 자, 4절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자,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기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식당 가면 주인이나 그 종업원이 뭐 갖다 주지 않죠. 그래서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셀프 서비스. 내가 가서 음식 반찬 가져오는 거야. 그죠? 셀프 서비스. 이게 자천이라는 게 무슨 셀프 추천이에요. 셀프 추천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일에서 이런 일을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건 매우 교만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매우 베리베리 케어풀이에요. 너무 좀 조심해야 될 일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한다는 거 말이죠. 내 자신을 증명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천이란 건 자신이 자기를 추천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셀프 추천이라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뭐 자지 못함과 수고로움과 뭐 먹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직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뭐냐면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인정받는 일꾼들이었어요. 뭐라고요? 추천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 그러면 외부적인 어떤 조건으로 가지고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펙을 가지고 와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너 목사로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임명장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보여주는 겁니까? 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임명장 받았거든요. 여러분, 임명장이 그 사람의 일꾼을 증명하느냐고요. 임명장이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 충성된 재직을 임명장으로 임명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태신앙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서 드디어 나는 권사 장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모태신앙이었다 그래가지고 권사 장로 되면 그것이 그를 일꾼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어떤 목사는 그래. 나 저기 서울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또 거기 또 멋진 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한 수 받았습니다. 보세요. 그런 스펙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졸업장 졸업 증명서 이런 거 내놓으면서 말이죠. 그런 스펙을 내놓고 나 큰 유능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류 신학대학교 나가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 멋진 목사입니까? 그런 스펙이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증명이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 나 제자훈련 2번이나 받았습니다. 30대 때 한 번 받고 50대 때 한 번 받았어. 성경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스펙이 그거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증명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경력이, 그런 이력들이, 그런 스펙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에 보면 멋진 목사야? 능력 있는 목사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장로 되고 권사 돼서 아니 그게 그리스도 일꾼을 나타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증명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해야 내가 행한 모든 실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됨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를 추천합니다. 나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자신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름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짬밥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한 실력을 보여주는 거야. 경력과 이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펙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임명장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바른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오늘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직분자로서 비방을 받지 않는 자가 된다. 이렇게 3절에 말씀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직을 행하면서 말이야 당한 시련을 10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름,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함. 나는 이런 걸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 짬밥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에 정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천합니다. 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당당 크리스천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너무 멋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예수 전당 불신 지어가다가 간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서 매맞고 족쇄를 채워가지고 거기서 굶주림, 수고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41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여러분, 41 감한매면 39대를 몇 번 마셨냐면 5번 맞았다고요. 그 매랑은 해초리가 아니에요. 몽둥이도 그런 몽둥이가 없다고요. 그러면 395번을 맞았어요. 195번을 맞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동족이라든지 이방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생명의 위태로움과 그 위기 가운데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돌을 쳐서 성 밖으로 내쳤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인 것은 뭐냐면 성 밖으로 내쳤으면 돌에 맞았으니까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으니까 다른 데 가야 될까요? 다시 그 성에 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어간다 이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텐트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비를 충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합니다. 그런 짬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실력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됨을 내가 보여주고 있으니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복음 전파자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삶의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재직, 집사, 헌사, 장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남자 가운데 한 분은 빈민굴에서 살겠던 가가바 도요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자 가운데는 누굴까요? 근데 일부 예배드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누구죠? 빈민굴의 어머니, 슬릉가의 어머니 마더 데레사잖아요.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마더 데레사 또는 가가바 도요 식구예요. 다 빈민굴에서 살겠던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볼래요? 자, 가가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멋진 모습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자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가가와 도요일 거예요.
이 사람은 남편이 내무 대신이었고 엄마가 기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생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4살 때 양친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이제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신체적인 학대,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가 15살 때 극적으로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전당 불신지옥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의절을 한 거예요. 왕따를 시켜버리고 모든 상속권을 박탈시켜버려요. 아가도요 교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버리지 않고 신학교 재학 중에 빈문굴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빈민굴로 들어가요. 돈이 모자랄 때는 굴뚝 청소도 하고 막일도 하고 막 폐지도 짓고 요즘을 하면,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이제 선물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고요. 불량배들이 예수 전한다고 때려가지고 이빨이 4개나 앞니빨이 나가요. 그래도 그것을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일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휴지 위에다가, 이 정상적인 종이가 없으니까 휴지 위에다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사선을 넘어서라는 건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써가지고 인쇄가 나오잖아요. 그 책을 쓰니까 그 파란 갑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시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이제 빈민굴에 다시 썼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니까 일제 그 나쁜 친구들이 세상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압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1929년에 일본 군부에게 반항을 해가지고 투옥이 돼요. 항거를 했다고. 일본 사람이 일본 군인들에게 항거를 한 것을. 그런데 거기서 실명을 해요. 눈을 잊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민굴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를 했다. 그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천들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서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자다. 그게 대명사고, 그가 일생에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살든지 죽든지 일생을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그게 그 일생의 좌우명이었다. 여러분, 오늘의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데 관심이 많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늘에 별이 되는 게 아니라 별이 떨어지더라고요. 김지미 씨도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순재 씨도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그 윤석할 씨도 참 좋아했어요. 그분은 기독교 집사예요. 그분도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말이죠. 별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성기 씨는 이제 명동성당,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바로 길 건너 명동성당에 있었거든요. 명동성당에 영결식을 했는데, 그 양반은 또 천주교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 다 죽어요. 김지미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지. 안성기가 죽으면 여러분들도 죽는 거예요. 그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절세미인도, 영혼 호굴도 다 죽습니다. 한 번 내가 태어난 이 삶을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인가? 아파트, 돈, 뭐니 해도 뭐니야. 그냥 건강이야, 장수하는 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막 그냥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인생의 좌우명이고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의 좌우명과 같은 거예요. 좌우명은 따로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20장 23절인데 나중에 4절인데 어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보면은 무슨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직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정의는 뭐냐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꺼리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걸림돌이 되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다 하면서 돈, 명예, 건강, 장수, 그건 성공이라고 하니까 성공 같은 실패예요.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야.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에 공원에서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계시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무슨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올 한 해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돈, 명예, 건강, 장수, 자녀들이 다 잘 내는 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남 등쳐먹고 횡령하고 남 짓밟으면서 돈 벌고 건강하고 무대 위에 서 있고, 그거는요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못 사는 겁니다.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아듣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잘 사는 게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무엇인가가 생명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멋진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마지막 기절이 매우 중요한 점에 빠졌어요. 여기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성공이라고 여러분 손펴며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야.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라고. 무엇을 줘도 자기 자신을 주지 않는 거는 가짜야. 전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따라해봐요. 시작.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생명을 정말 쏟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성공, 행복, 그런 사람이 바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내 목숨을 던집니다, 주님께 내 생명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크고 작은 문제와 시험들이요 크게 작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결박과 환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재밌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쳤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데 당신이 이렇게 결박돼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갈 때 그 동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선교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기가 개척한 교우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지면요, 그런 희롱과 멸시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결박과 환난, 여러 가지 시험들, 위기들이 다가와도 그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지 않고 나의 생명을 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더 무게감 있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도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목숨을 거세요. 나의 생명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나에게 여겨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집사로서, 그죠? 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제 길을 걸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청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올 한 해를 내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어떤 일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고난받기를 자천하는, 자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자, 결론인데요. 안성기 씨 또 나왔네요. 그죠? 안성기 씨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안성기 씨는 영화계의 대부예요. 그리고 거장이거든요. 이제 그 안성기 씨가 이제 죽고 나면 사람들이 꼭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달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그 유산이 얼마나 되느냐, 누구에게 가느냐, 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되게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족들은 말이죠, 아버님이 본 돈은 사회가 박수를 쳐서 본 돈이기 때문에 사회에 다 환원하겠습니다. 유족들이 유니세프와, 즉 청소년 보호 구호단체예요. 유니세프와 가난한 연예인들과 원로 배우들에게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유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인의 철학은 뭐냐면 내가 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래, 고인의 철학을 이 자녀들이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안성기 씨의 유족들은 말이죠, 상속으로 그냥 싸움을 하고 잔인한 세대 속에서 품격 있는 유족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님의 유언을 받아서 절대 있어야 될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재직 헌신에 뵈지만 우리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품격 있는 재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야. 그런 목사, 그런 권사, 그런 집사, 장로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셔서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지금 나를 인도하시면서 사랑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정말 어떤 유산보다 더 귀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거리낌이 없는 일꾼으로서 품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작. 자신을 드리는 일꾼으로서 품격을 여러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작.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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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